안녕하세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워렌 버핏, 존 록펠러, 최태원 회장.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성경의 지혜를 사업과 투자에 적용해 왔습니다. 오늘 밤은 성경에 담긴 놀라운 부의 원리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부의 축적과 관리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평안 가운데 잠드실 수도 있으니 지금 미리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부자들의 성경적 부 원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놀라운 근면함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그는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평생 성실함을 실천했어요. 잠언 10장 4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가난하게 하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제 법칙이에요. 현대의 억만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창업 초기 차고에서 직접 포장 작업을 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남다른 근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적이고 지혜로운 근면함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무작정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근면함을 실천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일한 것이죠. 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에요. 작은 근면함이 쌓여서 큰 부를 만들어냅니다. 록펠러 가문이 100년 넘게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함과 신뢰였습니다. 존 록펠러는 나는 정직하지 않은 돈으로는 한 달러도 벌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잠언 28장 20절은 정직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근본 원리예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쌓은 평판이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이에요. 정직함이 돈이 되는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예요. 고객의 신뢰, 직원의 신뢰, 투자자의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속임수나 편법으로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손실을 입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직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생존하고 성장하는 반면 부정한 방법을 쓴 기업들은 결국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내고 약속을 지키고 과장 없이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정직함들이 쌓여서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결국 부로 연결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어요. 잠언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경제적 법칙이에요. 왜 나누는 자가 더 부유해질까요? 첫째, 나눔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해요. 둘째, 나눔은 평판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의 제품을 사고 싶어해요. 셋째, 나눔은 창의성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이 사업 기회로 연결되기도 해요. 넷째, 나눔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성공한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나눠줄 때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고 평생에 걸쳐 많은 사회 공헌을 했어요. 이건희 회장도 문화재 기증과 같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나눌 수 있어요.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부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지혜로운 자산 관리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삼켜버리느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귀한 보배와 기름은 저축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린다는 뜻이에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도 이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혜롭게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산 관리의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화입니다. 전도서 11장 2절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지어다라고 말씀해요.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인내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의미예요. 셋째, 학습입니다. 잠언 18장 15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평생 학습자들입니다. 퍼핏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500페이지씩 읽는다고 해요. 찰리 먼거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 창출에 집중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20년 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성장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아마존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27절은 내가 밭갈대를 살펴 포도원을 돌아보면 내 헛간에는 곡식이 가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먼저 준비하고 농작물을 기른 다음에 칩을 칠라는 의미예요. 기반을 탄탄히 한 후에 결과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사업이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둡니다. 월트 디즈니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회사는 파산했고 미키 마우스 캐릭터도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건설했어요. 한국의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30년 넘게 적자를 감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투자했어요. 주변에서는 쌀나라에서 반도체가 무슨 소용이냐며 비웃었지만 그는 미래를 보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5년, 10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작은 손실이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워렌 버핏은 여전히 50년 전에 산 집에 살고 있고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는다고 해요. 빌 게이츠도 일반석을 타고 여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몰락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왜 겸손이 부로 이어질까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해요. 둘째, 겸손한 사람은 좋은 조언자들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셋째, 겸손한 사람은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수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더 큰 손실을 입지만 겸손한 사람은 빨리 방향을 바꿔서 손실을 최소화해요. 레이 달리오는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사 브릿지워터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되었어요. 한국의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무식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했어요. 80세가 넘어서도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겸손함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모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헤맨다는 의미예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비전으로 애플을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비전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들었어요. 이들의 부는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입니다. 성경적 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셋째,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진정한 부자는 재물의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욕심이 아닌 의미 있는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향해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밤 성경에 담긴 7가지 부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면함, 정직함, 나눔, 지혜로운 투자, 장기적 관점, 겸손함, 그리고 명확한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부자들이 실천해온 성경적 원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리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그 결과로 물질적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전한 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밤에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에서 더 많은 지혜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